2023년 5월 10일 천안광성교회 수요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계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공함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네.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우리가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집에 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루하루를 주님의 은혜의 손바닥 위에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나의 의지와 나의 계획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섭리 안에 있음을 인정하오니 주님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시는 그 방향이 어디인지를 기도하며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뜻과 자신의 성공을 위하여 달려가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그 계획에 순종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심어주시고 더 이상 세상의 헛된 욕심과 교만의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제 또 중간고사를 마치고 이제 학기의 마무리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아이들에게 지혜와 마음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수험생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긴 레이스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러한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 인생의 작은 좌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리의 등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7장 4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4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빈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함께 있습니다.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 성경 난제풀이 84번째 시간 숫자에 집착하는 이유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는 마치 내가 모르는 무언가, 내가 보지 못하는 어떤 신비한 것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내가 볼 수 없는, 즉 이 물리 세계의 눈으로 파악할 수 없는 신비한 영적인 세계를 파악하려고 하는 그런 학문적인 경향을 우리는 오컬트라고 합니다. 한자어로는 신비학이라고 하죠. 이 오컬트라고는 영어의 기원은 라틴어 오클로에서 왔는데 이 오클로는 씨앗을 흙으로 덮다 그리고 숨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이 세상의 신비는 어떤 비밀로 감추어져 있으며 이것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신비학의 목적이라는 거죠. 이 세상에 감추어져 있는 신비를 파악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만의 방법이 있겠죠. 그런 그들이 즐겨 사용하는 이 세상에 숨겨진 비밀을 파악하는 방법, 그 도구 중 하나가 수비학이라는 학문입니다. 이 수비학은 숫자 자체에 어떤 신비한 힘이 깃들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숫자의 비밀을 파악하면 이 세상의 비밀과 신비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 피타고라스 학파라는 사람들이죠. 더 나아가선 이 사람들이 이런 수비학을 배우기 위해서 유클리드 기하학이라든지 그런 숫자 같은 거를 열심히 배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담 삼아서 내가 숫자 공부하기가 싫어가지고 이 마술에 빠졌는데 마술을 배우니까 숫자를 열심히 공부해야 되더라. 그런 농담이 과거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숫자를 통해서 이 숫자 안에 감추어진 비밀, 그 신비를 발견하자. 이런 거를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이 동양에서도 이런 수비학 같은 게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주역이죠. 주역에서 숫자 같은 걸 해가지고 이 숫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비한 힘 그런 게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름 장명을 할 때 한자어로 획수에 연연했던 것이 이런 신비학 혹은 수비학의 또 다른 흔적이라 볼 수 있겠죠. 오늘날까지도 아직 이런 게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숫자 4를 기피한다는 이런 것들이 아직도 남아 있는 수비학의 어떤 그림자 같은 것이라 할 수 있고 우리나라권에서 이 손 없는 날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숫자의 날짜에 이사를 꺼려하는 것도 이런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수비학에서 특별히 완전함을 상징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이 완전함을 상징하는 숫자가 3과 7과 10과 12예요. 자, 3이 어째서 완전하냐라고 보면은 보통 조직을 구성할 때 숫자 3부터 3명부터 조직이 구성되기 때문에 완전함을 상징하는 숫자라고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3인 성호다. 셋이서 호랑이를 말하면 호랑이가 만들어진다 라는 말도 있죠. 7은 7일간의 창조, 그리고 10은 십진법을 상징하고요. 그리고 12는 자연의 시간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시간이 전부 이제 12진법으로 이루어져 있죠. 하루는 12시간, 정확히 24시간이지만 12에 곱하는 것이고, 동양권에서는 12진법으로 이제 숫자를 또 세지 않습니다. 현재 이 12진법의 확장이 60진법이라고 해가지고 1시간이 10분인 이유가
결국 다 이런 12진법의 하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이 공전을 할 때 12단위로 끊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별자리를 통해서 이 계절과 시간을 구분할 때 이 황도 12궁이라 해가지고 이 별자리 12개를 정해서 그 12개를 보면서 지금의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파악했죠. 이처럼 12는 자연을 상징하는 숫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수비학에서는 이것을 완전한 숫자로 보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이런 자연진법에 따라서 12를 완전수로 본 것은 아니고 이스라엘의 12지파, 야곱의 12아들들이 있었기 때문에 12를 완전한 숫자로 봤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실은 훨씬 더 많은 수백 명의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12명을 대표로 세우신 겁니다. 이처럼 수비학, 숫자에 담긴 신비한 의미는 사실 성경 전체에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대교의 나중에 신비주의, 이 성경에는 이 글자로 표현되는 외에 우리가 알지 못한 어떤 신비한 것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런 신비한 것을 파악하는 유대교의 오컬트 학문이 제가 말씀드렸던 카발라죠. 이 카발라에서 주로 사용했던 이 성경의 숫자를 조합하고 파악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이것을 게마트리아라고 합니다. 이 히브리인들의 수비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히브리어의 알파벳을 숫자로 치환하여 그 각자의 의미를 부여하고 또 문장을 암호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자, 이것은 비단 오컬트에 빠진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런 게마트리아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굉장히 널리 사용하던 이 문학적 방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우리가 다음에 한번 살펴볼 숫자 666 또한 그 당시 이제 네로 황제 혹은 데미트리우스 황제를 가리키는 그런 수비학 게마트리아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가장 유명한 숫자, 이런 수비학의 관점에서 유명한 숫자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14만 4천이라는 숫자입니다. 오컬트에 빠진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숫자죠. 본문 4절 말씀.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자, 먼저 여기서 인치다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스프라기조인데 신약 성경에서 14번 사용되었고 요한복음과 계시록에서 합하면 9번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안전하게 밀봉하다라는 뜻인데 증명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이 편지를 이렇게 밀봉을 하면 이것이 누가 중간에 뜯어보지 않았다라는 안정성의 증명이기도 했고 여기에 도장을 찍음으로써 이 편지가 누가 발신했다는 증명의 역할도 했기 때문에 이 스프라기조가 봉인하다, 과 더불어 인치다, 인정받다, 증명받다란 의미를 갖게 된 것이죠. 사도 요한은 이 단어를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에 대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과 3장 33절 말씀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즉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증명하신 자다라는 표현이고요. 3장 33절을 보면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즉 여기서 증언을 받다는 의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뜻인데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진실하다는 것을 인정해 주셨다, 증명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즉 이것은 도장을 받다 이 말은 일종의 공인증명, 공인인증을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14만 4천 명은 하나님께서 인증해 주신 사람들의 숫자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진실하다, 이 사람들은 참되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람들이다 라고 증명받고 인정받은 사람 14만 4천 명. 이 14만 4천 명이 뭔가 신비한 의미가 있고 특별한 숫자라고 해서 거기에 집착한 이단과 사이비 집단이 있는데 바로 여호와의 증인과 신천지 증거장막 성전입니다. 먼저 우리는 여호와의 증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여호와의 증인은 미국에서 발생한 재림주의 이단입니다. 이 미국 재림파의 시조가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인데
이 윌리엄 밀러가 1844년에 세상이 멸망한다고 했어요. 1844년 멸망설. 그런데 1844년에 멸망하지 않으니까 이 재림, 그걸 신봉했던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때 흩어졌던 무리 중에 여호와의 증인이 있었던 거예요. 이 여호와의 증인이 그래서 1800년대 후반부터 미국에서 활동한 나름 전통 있는 이단입니다. 자, 이 여호와의 증인이 언젠가 이제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이 여호와의 증인의 교리와 특징을 간단히 살펴보면 먼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천사장 미카엘이 모습이 변해서 이 땅에 내려온 존재다라고 하고요. 24만 4천 명, 오늘 주제죠. 24만 4천 명은 마침내 임하게 될 하늘 왕국에서 땅의 통치 권한을 받은 사람들. 이 14만 4천 명을 이들은 적은 무리라고 부르고 아까 우리가 읽어봤던 본문에 보면은 많은 무리들이 와서 환호한다고 나오죠. 그 많은 무리는 즉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뜻하고 이 14만 4천 명의 적은 무리는 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다스리는 특별한 존재들이라.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은 구원을 한정짓는 숫자가 아니라 구원받는 사람들 다스리는 지도자 집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증인이 바로 이 지도자 집단에 들어간 사람들이며 또 여호와의 증인 모든 사람이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도 열심히 해야 이 14만 4천 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14만 4천 명은 구원받는 전체 숫자가 아니에요. 이것은 신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는 전체 숫자가 아니라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숫자다. 자,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은 지옥을 부정합니다. 죽은 자들은 그냥 무로 돌아갈 뿐이고, 그리고 목회자나 직분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모두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들은 국가주의를 거부하고 전쟁을 거부하고 병역을 거부하고 집총을 거부하고 수혈을 거부하고 여호와의 증인 내부 안에서만 결혼을 합니다. 이 집총 거부와 병역 거부는 너무 유명하죠. 여호와의 증인은 미국에서 베트남 전쟁 때도 그 당시 베트남 전쟁 때는 전 국민이 이게 징역이었는데 징집이었는데 그때 그것도 거부해가지고 사실 베트남 전쟁 때 굉장히 미국에서 유명해졌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는 요새 이 집총 거부권으로 또 유명을 해졌습니다. 자, 특이한 이 여호와의 증인의 특징은 굉장히 뚜렷해요. 아까도 우리가 봤지만 이 여호와의 증인 왕국회관이라고 하는 곳에서 모여서 이들은 예배가 아니라 집회라고 표현합니다. 모여서 이제 집단이 있고 마크가 확실히 있지 않습니까? JW라는 확실한 마크가 있어가지고 어디를 가나 이 사람들이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이단의 세력에 관련해서는 이 여호와의 증인은 전 세계에 880만 정도의 사람들이 있다고. 880만 명.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약 12만 명 정도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라고 하는데 특이한 것은 일본에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20만 명이 넘는. 일본 자체가 굉장히 개신교 세력이 굉장히 낮은 국가인데 여호와의 증인이 20만 명이 있다는 게 좀 특이하죠. 왜 그렇게 많은지는 저도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분야에 대해서는 연구된 바가 없습니다. 여하튼 간에 여호와의 증인이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은 별로 우리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여호와의 증인의 몇몇 사람들이 이 병역 거부를 한 것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그들의 그 신앙의 자유를 인정해 줌으로써 오히려 반대로 많은 병역을 했던 남성들에게 엄청난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오히려 사회에 드러남으로써 그들의 이단성이 분명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는 이단 그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걱정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사라질 집단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1880년대 후반부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가 있는데 교리를 계속 바꿉니다. 왜냐하면 이제 재림 종말론을 가지고 있는 집단들은 교리를 바꿀 수밖에 없어요. 상황이 계속 변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 1999년에 망한다고 했다가 2000년대 후반에 망한다고 했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시한부 종말론자들이기 때문에 꼭 교리가 한계가 있고 망할 수밖에 없다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단의 특징이라기보다는 이 이단의 어떻게 보면 본질로 고민해봐야겠다. 신천지 증거장막 선정 또한 마찬가지예요. 신천지는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부정하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만희를 성령 보혜사라고 하고 또 성경을 모두 비유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신천지 성경 해석은 막힘이 없어요. 다 비유로 해석하니까.
그리고 이렇게 비유로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은 이만희 보혜사가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말하는 종말은 이 기존 기독교 세력의 붕괴입니다. 그리고 이때 14만 4천 명은 지배자가 되고 나머지는 피지배자가 된다고 하죠. 그래서 기존의 기독교인들을 끌어들이는데 매우 효과적인 교리입니다. 여호와의 증인도 그렇지만 신천지 또한 이 14만 4천 명을 구원에 있어서 한정적이거나 제한적인 숫자로 보지 않습니다. 14만 4천 명은 구원받은 무리들 중에서 특별하게 인침을 받은, 즉 특별한 지도자들, 특별한 지배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숫자가 14만 4천 명 이상으로 불어나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중에서 다시 선별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심리가 이렇게 되겠죠. 내가 저 14만 4천 명에 들어가서 하늘 왕국 또는 천국에서 다스리는 집단이 되고 싶은, 누군가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소위 말해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먹잇감을 던져준 겁니다. 자, 우리는 이 여호와의 증인이든 신천지든 이 14만 4천 명을 해석하는 방식을 통해 이단과 사이비의 중요한 특징과 또 여기에 현혹되는 사람들의 특징을 알게 됩니다. 이단과 사이비에 빠지는 가장 큰 이유는 이들이 결국 특별해지고 싶어서인 거예요. 이것은 모든 오컬트 신비주의자들의 특징과 일치합니다. 너희가 모르는 비밀을 나는 알고 있어. 너희가 하지 못한 그 신비한 체험을 나는 해봤어. 너희가 모르는 신비한 세계를 나는 알고 있어. 이런 특별해지고 싶은 욕망을 자극하고 인정하고 그 욕망을 미끼로 삼아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집단이 이단과 사이비 그리고 오컬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단 사이비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현혹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내면에는 그런 욕망이 있죠.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은 욕망, 남들에게 특별한 존재로서 인정받고 박수받고 그렇게 높임받고 싶어하는 욕망, 그 욕망을 이단 사이비는 자극하고 그 욕망을 미끼로 삼아 사람들을 낚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이 없어져도, 신천지 증거 장막이 없어져도 또 다른 종류의 이단 사이비가 나와서 똑같은 미끼로 사람들을 끌어들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가 이제 저도 이단 사이비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하면서 제가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모습을 바꿔서 등장하는 이단 사이비를 끝없이 공부하는 건 의미가 없다. 얘가 없어지면 또 다른 놈이 나올 거고 얘가 없어지면 또 다른 놈이 나올 테니까.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될 것은 왜 사람들이 여기에 빠지느냐. 교리를 몰라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초등학생, 아니 정확히는 중학생 정도의 지식과 상식만 있어도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에 빠지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왜 빠지느냐? 머리가 나빠서요? 아니요. 그들의 가진 욕망을 긍정해주고 인정해주고 그 욕망을 미끼 삼아 사람들을 가지고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교리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내적인 욕망이라는 거예요. 특별해지고 싶은 욕망, 빛나고 싶은 욕망, 그런 욕망 말입니다. 결국 그런 욕망을 다른 말로 하면 교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만, 높은 곳에 올라가서 깃발을 흔들며 날 좀 보소라고 말하는 그 욕망이 바로 교만인데, 바로 이단과 사이비는 스스로 교만해지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그런 교만에 미끼를 던져서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런 교만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시편 105편 5절 말씀.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교만의 특징, 눈이 높은 것뿐만 아니라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다. 자, 아까 여호와의 증인과 신천지를 보십시오. 내가 지배자가 되는 거예요. 너는 낮은 곳에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틀렸어요. 나는 맞아요.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그 마음이 바로 교만의 증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웃을 헐뜯어서 높은 곳에 오르고 어떻게든 저 사람의 단점을 비춰가지고 내가 괜찮은 사람이냐 포장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단 사이비들이 그렇게 열심히 기존의 교회를 비판하는 겁니다.
저도 항상 주의하는 점이지만 우리가 자꾸 교회 비판하는 목사를 신뢰하는 것을 우리는 조금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왜 열심히 교회를 비판할까요? 교회를 비판함으로써 나는 기존의 목사들과 다르다. 우리 교회는 기존의 교회들과 다르다. 그런 것을 은연중에 자랑하고 오만해지는 그런 마음이 저는 없다고는 말을 못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헐뜯는 것, 우리가 이제 비판과 비난은 물론 구분해야겠지만 사실 지나친 비판은 이미 비난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다르고 나는 특별하고 나는 높임받고 싶어하는 그런 교만이 우리 속에는 없는가? 우리 이걸 정말 경계해야 됩니다. 시편 기자는 교만의 특징을 또 다르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23편 4절 말씀.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이처럼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비웃습니다. 다른 사람을 자신보다 못한 자로 여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교만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하고 경계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언자들입니다.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특히 이제 예레미야, 예스겔 보면은 교만이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나와요. 유다 왕국 너희가 망한 이유가 교만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교만했습니다. 나는 저들과 달라. 나는 저들보다 특별해. 그들은 예배를 통해서 오히려 교만해졌어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리니까 나는 특별한 존재가 되었을 것이고 나는 특별하니까 하나님께서 더 많은 복과 은혜를 주실 거야. 그들의 예배가 그들의 종교의식이 그들을 교만하게 만들었고 그들은 교만했기 때문에 자신의 욕심을 포기하지 않았고 자신의 욕심을 포기하지 않다 보니 그들이 설령 예배는 드릴지언정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는 순종하지 않은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단과 사이비가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또한 아직 내 마음속에 남들보다 높아지고 싶은 마음, 남들보다 특별해지고 싶은 마음, 남들이 알지 못하는 건 나는 알고 있다는 그런 잘난 척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우리도 얼마든지 이 14만 4천 명을 자기 마음대로 곡해하는 이들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단과 사이비의 근원은 바로 교만에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미 이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바울은 이미 이런 이단의 특징을 이야기하죠. 그들은 교만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경건, 즉 믿음을 자신들의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죠. 이단 사이비에 속해 있거나 혹은 미혹을 받는 자들은 다들 교만합니다. 정말 한결같습니다. 그 교회 안에서 목회자의 설교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교제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 교회에서 진행하는 성경 공부에, 교리 공부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이건 내 수준에 맞지 않아. 나는 조금 더 높은 것을 원해. 나는 조금 더 깊은 것을 원해. 그러면서 이상하게 성경 공부, 성경 세미나, 성경에 대해서 알려준다. 그런데 가가지고 나는 특별하다는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단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왜? 나는 특별하니까. 너희들은 별거 없잖아. 나는 특별한데? 그래서 우리가 이단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을 교리로서 개화할 수 없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을 어떻게 말로써 다 고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참 많이 교만한 사람인데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남의 말 정말 안 듣습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아요. 결국 스스로 망가지고 패배하고 난 뒤에야 깨닫게 될 뿐이에요. 교만한 사람이 남의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가서 그 교리로서 그들을 징치하거나 변화시킨다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이단 사이비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여 내가 지배자 집단에 속하기 위해서 내가 지배자가 되고 싶다는 이익을 얻기 위해서 결국 남을 이용하는 자들이죠.
자, 그렇다면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왜 14만 4천이라는 인원을 언급하셨을까요? 이 이유를 우리는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구성하는 나머지, 즉 각 지파들의 숫자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본문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유다 지파 중에 인칭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간 관계상 나머지는 읽지 않겠습니다. 이처럼 각 지파 1만 2천 명씩이 모여서 14만 4천 명이 된 것이에요. 제가 이틀 전 새벽에 신명기 강의 때 말씀드렸지만 지금 사도 요한이 활동하던 때에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레위 지파 외의 나머지 지파는 모두 사라졌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나머지 이제 10개 지파는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함께 전부 다 역사 속에 사라져 버렸어요. 이제는 존재하지 않는 지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없는 지파들의 숫자가 각각 1만 2천 명이 되었다. 10이라는 완전수 곱하기 1000을 해가지고 완전한 숫자가 되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지금은 사라져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그 완전함을 회복할 것이라는 회복의 약속인 거예요. 이 14만 4천 명은 특별히 구원받은 지도자 그룹이 아니라 이 사라져버린 하나님의 백성들, 망해버린 하나님의 민족이 회복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처음 나온 것이 아니라 이미 에스겔서에도 나온 말씀이죠. 에스겔서 37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14만 4천은 결국 멸절된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될 것이다. 또한 믿음을 지키며 살았지만 이 세상의 죄와 환난으로 인해 사라진 자들이 다시 복권될 것이다 라는 회복의 말씀입니다. 결코 그 누군가 특별한 집단에 대한 그런 말씀이 아니지요.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숫자에 집착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숫자라는 것은 그저 하나의 상징에 불과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숫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더구나 이 숫자를 제한해가지고 특별한 지배자 그룹과 그 지배를 받는 그룹으로 나누시겠습니까? 이거는 이슬람 교도들이 생각하는 천국의 관념과 너무 똑같아요. 내가 이 알라를 위해서 몸 바쳐 헌신하면 나는 지배자가 되고 너희는 피지배가 된다. 천국이 그런 곳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주님의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부르셨습니다. 지체 안에 위아래가 있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왜 하는 것일까요? 성경 전체와 비교해 볼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이상한 해석을 왜 하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교만을 충족시키기 위해,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하는 자들이 이단과 사입이며, 오늘 내가 설령 정통교회에 속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아직도 욕망의 노예로서 살아가면서 특별해지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런 이단과 사이비의 함정에 얼마든지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이 강대상 청소를 마치 특별한 임무인 양 생각하면서 강대상 청소에 집착하는 성도가 꽤 많습니다. 진짜 특이해요. 전 이런 것도 봤어요. 교회 등록한 지 얼마 안 된 성도님이 한데 그냥 목사님이 아무 생각 없이 지금 저희 우리 강단 여기 닦는 분 없으니까 그냥 간단한 봉사 시킨 거예요. 그냥 여기 그냥 혼자 기도하러 오실 때 닦아주시고 관리만 해주세요. 그래서 그분은 거기에 그냥 순종을 했어요. 그랬더니 기존의 권사님들이 지가 뭔데 강제상을 닦냐고, 저거는 거룩한 일이고 특별한 일인데 그러면서 난리를 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어떤 교회에서는 이 강제상 청소만큼은 절대로 남에게 양보 안 하는 권사님도 봤습니다. 이게 뭐라고? 그렇게 자기의 특별함, 자기의 어떤 남다른 이런 것을 자꾸만 드러내고 싶어하는 욕망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이런 이단 사이비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커트적 성경 해석에 집착하는 사람들이건 이단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이건 그 내면에는 모두 교만이 도사리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자꾸만 특이한 것을 질문하고 그것에 집착한 이들 또한 그 내면에 교만의 욕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나가 특이한 것을 찾는 이들은 그 깊은 곳에 있는 욕망, 그것이 있음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항상 이런 것을 경계하며 피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 괴상한 것에 빠집니다. 교만한 사람이 이상한 해석을 좋아합니다. 교만한 자들은 결국 특별한 위치에 오르기를 원하고 이단과 사이비는 그 욕망을 충족시켜주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들은 모양만 바꿀 뿐 계속 그 존재가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신천지가 사라지면 또 다른 신천지가 나올 것이고 여호와의 증인이 사라지면 또 다른 여호와의 증인이 등장할 것입니다. 이단과 사이비는 그 옷을 바꿀 뿐 그 본질은 교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특이한 숫자에 주목하지 마시고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노력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서로 사랑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지체요, 공동체로 부르셨지 누군가는 지배자로 누군가는 피지배자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특별하게 여기고 또 남들도 자신을 특별하게 여기기 바라는 그런 교만에서 이단과 사이비가 태어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말씀 밖으로 넘어가 자꾸만 다른 것을 보려고 하는 괴이한 사람들의 습성에서 떠나 겸손과 사랑 그리고 바른 의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단과 사이비 그리고 헛된 것에 빠지는 자들의 본질이 교만에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나는 남들 앞에서 특별하게 보이고 싶어하는 교만한 마음이 있습니까? 남들의 말을 전혀 귀담아 듣지 않고 내 고집과 계획과 내 경험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편협한 마음, 완고한 마음이 있습니까? 내 안에 교만의 담이 있다면 주님의 은혜로 그것을 허물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부드러운 말씀이 내 심령을 변화시켜 나로 하여금 옥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주님의 은혜의 참된 터가 되어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주의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4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마음 주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주의 형상 닮아서 살아가게 하소서. 비록 작은 새라도 돌보시는 나의 주 나와 함께 계시어 나를 지켜주소서. 마음이 깨끗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악한 마음을 버리고 살아가게 하소서.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소서. 주 은혜로 거듭나 말씀 위에 굳게 서 영원 무궁하도록 주와 함께 살리라. 아멘.
아멘. 주의 너무나심으로 수요일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